이해 안 돼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성도님들, 조금 말씀 내용이 좀 강하지요. 우리가 늘 실족한다고 하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위의 다른 성도들이었죠.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경험들이었죠. 그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데, 오늘 누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실 수 있다.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좋으십니까? 그렇지 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이 옳은 건 아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르고 은혜로운 일인 줄 아는데 나에게는 맞지 않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반응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놀라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 되신 주님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들어요. 저는 반가움도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구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그럴 정도면 내가 그렇게 방황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또 위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의 순간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도 역시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형편과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너무나도 부합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데 또 하지 않고 늘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돈을 꾸어주고 받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죠.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또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돼요. 가족끼리 그럴 수 있고, 또 친척끼리 그럴 수 있고, 교회와 성도들끼리 그럴 수도 있고, 또 친구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금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사는 게 또 살다 보면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줍니다. 그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돈을 꾸어주고 그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니까. 실수할 사람이 아니야. 나와 관계가 어떤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리가 없어라고 계속 믿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합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의 일자가 지워지지 않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굳건합니까? 아니에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철옹성 같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그에게 현금을 빌려주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 경험해 봤을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는 것이죠.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은 메시아를 믿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주님,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정상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숫자가 주님을 향해서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많은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많은 체험이 있는 세례 요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헤롯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취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왕의 위치에 있는데 얼마나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헤롯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하염없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러니 그의 믿음도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천하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 자기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음을 보고 그가 흔들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지 않아야 할 질문을 합니다. 묻지 않아야 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내용은 정중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무엇입니까? 오신다고 하시는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이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메시아라면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이어야 맞는다고 생각했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에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이 혼란을 잠재울 사람이겠죠.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구세주가 온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오는 게 맞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어 보니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기조차 꺼내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꺼내줘야 되는 것이고 헤롯 대왕을 향해서 정죄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왕조를 물리쳐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이것을 모르고 못 본 척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내가 믿고 섬기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수고스럽지만 대답 한 번만 해주실래요?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마다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도 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저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소망의 근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성도님들, 허황된 꿈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어떤 근거도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일 눈 뜨면 잊어버릴 그런 헛된 소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소망을 계속 품고 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그거인 것처럼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늘나라와 구원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소망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다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굳건하게 믿었던 신념, 나는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려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인 것이죠. 나의 생각과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고 계실 때 우리는 많이 실망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가정을 부요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살려고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물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게 없죠.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게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기에 여러분이 꿈꾸던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이루려던 소망에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나라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소망이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그렇듯이 내가 항상 중심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면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세례 요한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저 헤롯을 정죄해야 되고 정치적 군사적인 힘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21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그 일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왜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좋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눈에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1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찌 내가 풀려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 헤롯 왕가는 저렇게 번창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편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상황에 집중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왜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장막이 그 눈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의 꿈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보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게 동일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관심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더란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이고 계신데 왜 하나님 앞에 절망과 좌절을 갖습니까? 언젠가 내가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이 갇힌 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실 텐데, 잘못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헛된 꿈들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셔도 된다고 하면 그 꿈은 잘못된 꿈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셔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그 유명한 한번 절들을 가보면요, 기와장들이 불티나게 팔려요. 기와장이 한 장에 10만 원씩 하는데 아낌없이 쓰더라고요. 제가 뭘 썼나 한번 봤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자녀들 또 사업체 그걸 10만 원씩 주고 써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걸 구해야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이지, 그저 아무에게나 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도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믿음이 좋은 척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환경이 변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메시아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부유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옵니까?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냐. 그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헛된 소망들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장소를 바꾸는 행위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나라가 다르면 안 되죠. 결국 신앙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을 지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분을 보며 감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서십시오. 내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주님이 메시아가 맞습니다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사야 61장을 펴면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어느 성도님은 뭔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목사님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요.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성도들은 바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소망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소망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소망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결국 그리고 그는 순교하게 되죠.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와요. 만약에 자기를 의심했던 세례 요한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평하지 않았겠지만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두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결국 세례 요한의 그 의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의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의심하는 건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의심과 불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과정이지만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의심은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맞으실까? 그럼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성경에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하며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걱정되는 건 의심해서 불신앙으로 갈까봐. 의심하면서 불신앙으로 갈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하나님이 안 되면 바알을 찾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럴까봐. 그게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요즘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지금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성도님들 이겨내십시오. 말씀으로 이겨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힐까 두렵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두렵고, 나의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까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일하시기를 쉬신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그런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딛고 말씀 앞에 서시면 하나님이 보여요. 내 소망을 뒤로 치우고 말씀 앞에 서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마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뜻 앞에서 주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으시죠?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요. 그럴 땐 제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믿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해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기지 않았지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모습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들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우리 같이 확인하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